할렐루야. 예, 저를 아신 분은 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예, 제 소개는 나중에 하고요. 시간이 제가 5시까지 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장로님, 협의해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드라마 중에 얼마 전에 끝난 폭군의 셰프 보시고 계셨나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아이들은 K-pop 데모넌트 헌터스 보나요? 예. 요즘에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인가요?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봤어요. 주식을 조금 올랐더라고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이제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드라마, 맨날 드라마만 보시면 드라마 속에 빠져 있잖아요. 주식을 보시면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주식 올랐나 안 올랐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말을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했어요. 한번 올려주실래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가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다음에 제가 중요한 거는 이제 노란색으로 해놨잖아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뭐 하라고요? 온전히 합하라. 우리가 교회 생활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이고 교회가 어떤 시선으로 어떤 마음으로 또 담임 목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선으로 목회를 하는지는 관심이 있으셔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담임 목사가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같은 시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3년간 쫓아다녔잖아요. 함께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시선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같은 마음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는 예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세요. 그거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어떻게 하는지 보실래요? 제자들은요,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자,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부모들은, 사람들은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잖아요. 왜요? 축복해 주기 위해서, 만져주심을 바라기 위해서.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막고 있어요. 막고. 데려오기를 막고 있다는 거죠. 꾸짖고 있어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분노하십니다. 예수님께 분노한 적이 별로 없어요. 몇 번 없어요. 그만큼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에 의해서 어긋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군가는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누군가는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제자들만의 얘기일까요? 누군가는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예수님께 데려오는 걸 막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따르자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여러분? 마음의 방향, 보는 시선,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을까요? 아이들이 싫어서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생각에는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때야.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야 돼. 중요한 설교를 하셔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방해해서는 안 돼. 좀 띄워주실래요? 그거 말고요. 중요한 문제 하나 없나요? 자, 그럼 이런 얘기 제가 해드릴게요. 제자들은 사람의 기준으로 중요함을 판단했습니다. 뭘 기준으로요? 사람을 기준으로 중요함을 판단했어요. 어른 사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른을 보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시는 건요, 사람의 마음. 제자를 보는 건요, 일의 크기. 그러니까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사역을 하니까 아이들을 끼어들지 마라, 데려오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반대죠. 완전히 뒤집으셨죠.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이번만이 처음일까요? 여러분, 이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세 번째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하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세 번째로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누가 더 인정받을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짐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요, 높아짐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더 높느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꼭 제자들의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일을 한다 하면서 때로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이게 더 효율적이죠.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그거 나중에 해도 돼.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시선으로 주님을 하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어떻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해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교회를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될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운데 앉히시고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시선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냥 한번 안아주고 스킨십 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일남년대 사랑 찬양하셨죠? 얼마 만에 들어보는지 몰라요. 80년대 하고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요 사랑이 있어. 사랑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어린아이들 사랑하는 마음, 직접 사랑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다면 이런 자는 어떤 자일까요? 이런 자. 어린아이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의존하죠. 순수하죠. 믿음에 기대는 거예요. 누구를 믿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믿는 거죠. 그 기대감, 그 의존성,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혹시 우리도 제자들처럼 눈앞의 일과 성과에만 정작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에는 관심이 없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앞에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말했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거는 교회 일치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시선으로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이제 우리 큐티 열심히 합시다. 교회에서 큐티를 열심히 합시다 하고 전 교인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큐티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전수사님 한 분이 수요일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큐티 그거 별거 없던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도사님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이 목회하고 있어 보이십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은 상상이 바뀌겠습니다. 그분 어떻게 됐을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시선 가사 띄워주실래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의 시선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일남연도회 회장과 임원 여러분,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성문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은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면 돼요. 그것이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5시 전에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